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채워지고 생명이 흘러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말씀 큰달락 두 번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 자신이죠. 생명의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조되지 않는 생명이 온전한 생명인데 이 생명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내용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생명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때 생명의 비밀로 발견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생명이십니다. 창조되지 않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영원에 이르는 생명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어요. 창조되지 않는 생명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창조되지 않는 참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목적이 뭐죠? 생명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생명의 비밀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한번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목숨을 목적으로. 제가 어제 저녁 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과 목숨의 차이가 있어요. 목숨은 여기 우리 목에 달려져 있는 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목적으로 산다고요. 목숨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목숨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리는 신앙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명을 소망하게 돼요.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과 생명의 차이는 뭐냐면 목숨은 육신의 자아로 가고 생명은 영적인 세계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채워지면 생명이 흘러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기대하냐면 생명을 소망하게 되어져요. 그게 전도도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후대도 되어지고 가정도 되어지고 가문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가 우리에게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을 말하죠.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듯이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우리 인생의 어떤 목적지와 우리 하나님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채워지면 생명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오면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생명의 관계를 누리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령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볼 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환경 속에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발견하게 되어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그 회개가 뭐죠? 목숨에서 생명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나에게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채워지길 원하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해요.
예배가 기뻐져요. 예배가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기쁘고 기도가 기다려지기 시작하고 찬양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연합을 이뤄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 기쁨과 감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상황이 어떻든 간에 생명의 빌로 채워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게 뭐죠? 생명의 비밀들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목적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채워지면 그 생명의 비밀과 관계를 맺고 그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뭐가 이미 해결된 거죠? 목숨의 부분이 해결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목숨의 부분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부분도 다 하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초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뭐에 속냐면 생명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목숨의 생명을 건 신앙을 해요. 목숨의 생명을 걸어요. 목숨에. 그러니까 신앙이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불신앙이 있냐면 참새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참새보다 못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이렇게 쭉 제가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공중의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도 거두죠.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는데도 그 공중에 있는 새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새들에게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씨를 뿌려 거두고 곳간에 모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는 게 아니라 목숨을 사는 거예요. 목숨. 그 목숨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 어디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가 현장이에요. 이정수 전사님의 현장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현장은 뭐냐면 지금 일하는 곳이 그 영적인 현장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들을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일이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무엇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냐면 그 현장 속에서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아직도 무엇을 갖고 사냐면 목숨을 목적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은 생명의 비를 주시기 위해서 그 현장을 주신 건데 우리는 목숨을 누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걷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뛰어넘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해야 될 이유, 그 현장에서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거기는 여러분 목숨의 현장이 아니라 생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성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숨을 위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한 현장으로 주셨기 때문에요. 생명을 주신 현장이기 때문에요. 그 현장이 열방이고 그 현장이 여러분 우리 후대고 그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보다 뛰어난 믿음은 있어야 되잖아요. 제 안에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제 안에 이런 것들, 아직도 목숨을 배경으로 하는, 목숨을 근거로 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찌꺼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먼저 그 나라와 의예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라고요. 생명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세요. 모든 것들을. 아멘.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저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요. 가이오 장로에게. 그런데 그 가이오 장로가 로마서 16장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교회의 식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이오에게 여러분 교회의 식주라는 말은 그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을 보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의 잘됨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뭐죠? 목적이 뚜렷해진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목적이. 그 목적이 뭐냐면 목숨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현장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있는 현장이 목숨을 구하는 목숨을 유지하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현장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여러분 티는 내지 않는데 우리가 하는 사업이 조금 이렇게 주춤하면 벌써 덜컹해요. 우리의 생활에 좀 어려우면 벌써 덜컹해요. 그럼 뭘 잃어버리는 거냐면 여러분 관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왜 오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숨에서 생명으로. 세상을 누리는 것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에서 그리스도로 사는 것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한 것으로 집중되는데 그 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 안에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주 엉뚱한 말인데 부처님 손 안에 있다 이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주 옹졸하고 교만한 얘기죠. 여러분 부처는 귀신이고 사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아셔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 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 속에 있어요. 그게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지배와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생명의 비밀로 가는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참새보다 못하구나. 참새는 의심하지 않는데 참새가 오늘 사는 걸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아요. 참새가 내일 사는 걸 의심할까요? 의심하지 않아요.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도다. 내일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 우리에게 내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을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어요.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창조되지 않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이 아닌 생명의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들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을 누리며 우리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누리는 현장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